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씨름할 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뼈만 위골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깨어진 것이죠. 그에게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변했지만 그의 영혼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이제는 에서와 다른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과 또 용서와 화해로 변화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에서의 야곱의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의 태도와 이제 오늘 본문의 33장에서 형과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나누는,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용서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경험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복강의 이 나루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이 예배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경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경험은 때로 우리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 깨트리고 사람을 통해 깨트리고 또 질병을 통해 깨트리고 또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깨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려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 거죠. 우리 자아에 있는 이기심을 깨트리셔서 우리 안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의 경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깨어짐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를 통한 승리입니다. 깨어짐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림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에서를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또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뉘우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은 에서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과연 이 형의 에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에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나오고 있었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에서가 이 야곱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변화가 에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동물적인, 사냥을 좋아하고 또 고기 잡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먹고 일어나서 나갔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축복을 소홀히 하게 여기는 영적으로 그 민감하지 못했던 에서가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전혀 뉘우침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해 악하게 행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의 그 날카로운 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를 예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란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해란 양쪽이 다 관여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다 그 제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의 중요한 구별의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이것이 번제인지 소제인지 화목제인지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이 중간에 있는 화목제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마지막에 그 예물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서 함께 식사로 마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도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물론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뭡니까? 기름과 피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이 그 나머지를 먹게 되는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그 식사에 참여하는 그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자신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자신을 화목제물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지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입술을 태워달라 그랬어요. 자신의 내 입술을 좀 태워주소서. 자신의 거짓된 입술, 자신의 가증한 입술,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경험된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관계 속에 화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어떤 사람과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화해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화해를 통해서 예배를 진정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아무리 드린다고 하지만 나와 관계된 어떤 관계에서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의 제사인 것입니다. 화해의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는 제사의 일종인데 독특한 제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상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띄어 먹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내가 드리지 않았다든지 혹은 누구의 어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든지 할 때 그 원금 플러스 25%를 갚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변상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로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해요.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 빚이 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원금 플러스 만족을 주는 그런 액수를 추가로 해서 이 변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죄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은 인간 관계까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관계의 회복, 이것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드리지만 가족과 이웃과 나와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의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까맣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조금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제사장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가리켜 저는 국물도 없는 제사다. 국물도 없는.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소제란 놀랍게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패러다임을 보십시오. 우리는 제사 그러면 동물로만 드리는 건 줄 알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빠는 겁니다. 곡식을 가는 겁니다. 곡식을 아주 연한 밀가루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연한 가루로 이 곡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곡식이 이 부스러질 때의 그 고통, 깨어지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깨어지는 겁니다. 섬김의 제사죠.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제사는 드려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에서 봉사로, 그 다음에 화목제에서 속죄제에서 속건제.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의 제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지금 야곱이 에서와 이 화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물질로 마음을 풀어볼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의 사건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예배의 축복의 한 가지 형태인 것입니다. 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야곱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의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줬어요. 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흔한 이름 같지만 은혜. 필립이 한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야말로 가장 오염되지 않는 단어다. 왜냐하면 사랑, 오염됐어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육체적 사랑이냐? 정신적 사랑이냐? 친구의 사랑이냐?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가 되어 있지만 홍수가 났을 때 정작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가 나 있지만 정작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가장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단어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를 경험할 때 결국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고백, 예배가 남기고 간 그 산물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그가 지나간, 예배자가 지나간 흔적, 예배자의 고백에 남는 단어는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언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 야곱의 언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한 준비한 선물을 에서에게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선물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만들었던 뇌물적인 성격이 강한 선물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이 선물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에서가 용서한 것은 이 선물을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서는 선물을 사양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의 관계의 회복이지 내가 너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 선물 때문에 이 형제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형님에게서도 제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선물이라 그런 단어를 썼는데 계속 거절하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냐면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자, 거기까지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선물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10절에서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그런데 11절의 선물은 기프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베레카라고 하는 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형님, 이 블레싱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블레싱을 성님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물의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블레싱을 형님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차원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만의 축복에 집착했던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형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10절에 나와요.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야곱은 형의 얼굴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회중 화답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말은 형제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시편 42편에 보면 한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원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뭐런 고백을 하냐면, 그를 낭망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 질문이 찌르는 칼처럼 그를 괴롭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너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바로 그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반대로 최고의 칭찬은 뭡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40편 기자가 이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강구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얼굴, 그것은 보이는 얼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얼굴인지 없는 걸 모르지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잠자기 될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얼굴을 좀 고쳐주세요. 얼굴의 포지션을 고쳐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위치를 자꾸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원래 그거 아시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놀라운 발견은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 한번 보고 웃어봐 주세요. 미운 얼굴이 없어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자신 없어 그냥 웃으세요. 계속. 완전히 마크됩니다. 완전히. 그러나 인간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의 얼굴에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서로 화해 속에서 둘 다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예배의 한 자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 얼굴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화해의 자리, 그리고 하나됨의 그러한 자리,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건제까지 모든 관계의 회복까지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우리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